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시고 새벽에 우리를 깨워서 주의 이름 부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중에 계시니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시리로다 하신 하나님, 새벽에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오늘도 동행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선택할 것 중에 이것저것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을 놓치는 일은 없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상 2장입니다. 역대상 2장, 오늘은 유다 이스라엘 지파 12 아들과 함께 유다 지파와 다윗의 가계에 대해서 나누게 되겠습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며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딘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9절도 봅니다.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이라무엘과 람과 굴루베라.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의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미나답과 셋째 시므아와 넷째 느다넬과 다섯째 랏대와 여섯째 오셈과 일곱째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리아와 아비가일이라. 수리아의 아들은 아비세, 요압, 아사엘 삼형제여.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에델이었더라. 아멘. 오늘 다윗의 가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이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해서 보면 역사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의 12 아들에 대해서 잠깐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 그랬죠. 루벤은 보라 아들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들. 그냥 루벤 이름 자체가 아들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야곱의 첫째 아들인데, 여기에서 희한하게도 야곱이라는 단어를 하나도 안 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쭉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 가운데에서 루벤 아들이 태어났죠. 첫 번째 아들. 그래서 보라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시므온 그렇죠. 시므온. 쉐마 듣는다는 뜻이 있어요. 들으라 그랬죠. 시므온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좋은 이름이긴 하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들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레위가 있습니다. 연합하다, 붙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벤도 낳고 시몬도 낳고 레위도 낳았어요. 이렇게 야곱이 좀 자기에게 붙게 해보려고 마음이 그랬는데도 야곱이 그 레아의 마음에 안 들어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유다가 태어납니다. 찬송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찬송하다. 이렇게 해서 유다가 태어납니다. 이제는 레아가 야곱에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 내쫓아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유다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는 거죠. 루벤이 아니고 넷째 아들인 유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로서의 다윗의 계보가 이루어지고 메시아가 거기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다 자손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3절 유다의 아들은 에난과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자여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세 사람이 낳아졌는데 에르와 오난과 셀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하고는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요. 희한하게 역사하셔요. 그래가지고 다말이 보니까는 유다 풍습에 이스라엘 풍습에 보면은 맏아들이 애를 낳고 이제 낳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 아들을 갖다가 며느리한테 주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에르와 오난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셀라를 줘야 되는데 자기 또 아들 하나 더 죽을까봐 안 줘요 유다가. 그리고 있으니까 다말이 창녀처럼 꾸며가지고 유다를 꼬셔요. 그래가지고 그게 성공을 해요. 그래가지고 신기한 가문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베레스를 낳게 되죠. 베레스라는 뜻은 돌파하다, 브레이크트루 영어로는, 또는 터지고 나오다, 터치고 나오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베레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스하고 세라가 있는데 베레스 가문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5절에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모리요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있죠.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베레스 돌파를 통하여 시작해서 헤스론이라고 하는 뜻은 보막을 치다, 담을 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돌파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호해 주시었죠. 헤스론과 하모리며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그랬는데 여기에 세라의 아들들의 중요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이런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이여 표현할 때 쓴 말이에요. 이 네 형제가 그렇게 지혜로웠대요. 그래서 솔로몬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 네 사람보다도 뛰어난 게 솔로몬이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초자연적인 지혜를 주었기 때문이죠. 지혜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들을 귀예요. 들을 귀. 저와 여러분이 귀를 쫑긋이 세우고 듣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듣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귀를 주시고 한 입을 주신 이유는 2번 듣고 1번 말하라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듣는 사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던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 가운데서 치욕스러운 불명예스러운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호수아 시대의 아갈입니다. 아간. 그 아간으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아갈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갈미의 아들 아갈이니 그랬죠. 아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이래가지고 그 후손 전부 다가 진멸당하죠. 그 가문이 죽습니다. 그 가문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유다 지파가 피오하고 거룩하고 명문 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문을 통해서 또한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가문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 가운데서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서 다윗의 가계로 넘어갑니다. 다윗의 가계 9절에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헤스론이라는 것은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호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가문을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람은 세운다라는 뜻이 있어요. 10절에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람으로 세워주시고 아미나답 하면 내 백성이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미나답.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었다. 이 사람은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손은 살몬을 낳았어요. 살몬은 평화라는 뜻이 있어요. 샬롬에서 온 단어죠. 살몬, 평화롭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평화를 이루시고 보아스를 낳았죠. 이 보아스가 누구예요? 룻의 남편이죠. 보아스를 낳았어요. 살마는 이제 보아스를 낳게 되었죠.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능력자 또는 은혜 받은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섬긴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벳이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는 선물을 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선물. 그 다음에 다윗을 낳죠. 그 다음에 이새가 다윗의 저 일곱 형제 쭉 기록이 나왔는데 다윗을 일곱째로 여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여덟째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여간에 기록은 오늘 기록에는 일곱째로 돼 있네요. 그 중에 하나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일곱째가 다윗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여자 형제도 있어요. 여자 형제 누구예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다윗이 그런 얘기하죠. 수루야의 아들들아 너희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저놈 가서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는 수루야의 아들들아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냅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가 나를 욕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의 욕함을 혹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살려주실지 어떻게 알랴. 그리고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죠. 참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럼 다윗이 뭘까? 다윗이란 단어는 사랑받는다는 뜻이 있어요. 다윗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랑받아서 구원받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인생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무엇이라고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돼서 선택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받은 바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야곱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결국은 다윗에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완전한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죄도 많았습니다. 탈도 많았습니다. 희한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가문을 선택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은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이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달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늘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운데 주님 투병 중에 있는 영혼들 기억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서 고쳐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 싸움 중에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천사를 파송해서
저들을 돕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저들의 가정을 그리고 저들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지키시고 세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